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했던 일을 한번 점검해 본다 그러면 그런 이제 문제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뭐 다 무너졌다, 황폐해졌다, 성문이 불탔다. 그걸 이제 동생 하나니한테 듣고 일장 얘기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죠. 부딪힐 때 그 원래 기도만 할 때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막 뜨거워지죠. 막 기도 한 5시간, 6시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생깁니다.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은 다 해보셨죠. 뭐 새벽기도 나오실 분들이면 그거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든든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이제 현장이 주는 또 충격이 좀 있어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일들을 접하고 선교 현장도 가보고 보면은 기도로 무장하고 가도 현장에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때 숨이 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 내서 믿음은 생겼는데 현장이 주는 좌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말은 안 하죠. 근데 그 순간적으로 오는 충격이 있어요. 근데 정신 차려야죠. 그렇지, 이걸 흔들면 안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니까. 그래서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는 훈련. 이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현장이 주는 좌절, 현장이 주는 충격, 현장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는 이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격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을 바라보고, 방해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을 바라보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할 때 그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느헤미야의 또 강점이 뭐냐면 성벽 재건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을 때 느헤미야의 강점이 뭐랬어요? 밸런스라고 그랬죠. 균형. 이 사람은 균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균형입니다. 뭐 일하면서도 또 무장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준비하고, 또 하나 균형이 보겠어요. 토목공사 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의 재건, 속사람의 재건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 그 성경에 나오는 3대 부흥 중에 하나예요. 이 속사람의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이라고요. 3대 부흥 그러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미스바 대부흥, 그죠? 그때 블레셋을 이기는 그 국가의 기초를 쌓는 대부흥이에요. 미스바 부흥 이후에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거죠. 미스바 대부흥, 사사기가 끝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죠. 미스바 대부흥. 또 하나가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입니다. 이때 느헤미야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진짜 영적인,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성전의 재건, 그게 수문학 대부흥이고요. 세 번째 부흥이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대부흥이죠. 성령이 임재하셔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3대 부흥 중에 하나 이야기예요. 그럼 부흥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부흥은 인간이 조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잖아요. 그 성전 왜 지었어요? 예배 때문에. 성벽 왜 지었어요? 예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이 왜 사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거 아니라면 굳이 예루살렘 중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제일 큰 능력이자 매력이자 경쟁력이에요. 그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모아야 되죠. 모으는 것까지는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불이 임해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동안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 총동원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랐던 시대는 총동원주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억지도 있었어요. 이제 뭐 불러 모으면 뭐 준다 그러죠. 뭐 세탁기 준다, 뭐 마지막에 내가 뭐 자동차까지 준다는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그죠?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으는 것만 하는 것이 다다라고 하는 것, 약간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좀 이게 억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좀 상식적으로 안 듭니까? 저는 좀 들었는데, 그죠? 이건 아닌데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 살아있겠지만, 만약에 사람이 모이는 것만이 부흥이라 그러면 콘서트장에 더 많이 모이고 야구장에 뭐 날마다 모이잖아요. 그거를 부흥이라고만 100% 말할 수는 있는 게 아니죠. 부흥이 어찌 보면은 저절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수문학 광장의 대부흥이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1차 귀환의 주역이 스룹바벨, 2차 귀환의 주역이 에스라죠. 에스라.
근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 증거 안 했나요? 성령 다 죽고 나서 말씀 증거했죠. 근데 그때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수문학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단 사람도 모여 주시고 일제히 모였다. 옛날 성경에는 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움직여서 모였다라는 걸 강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마음을 움직여서 일제히 수문학 관계에 모여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먼저 주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제히 모였다. 또 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뜻이라 했죠. 또 하나는 그들이 청했대요.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부흥. 4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첫째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1, 2, 3절. 4, 5, 6절.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는 7절 이하에 보면은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요. 눈물. 그다음 마지막 세 절을 보면은 10절, 11절, 12절을 보면은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패턴 이 4가지 이게 나타나면 이게 부흥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눈물의 회복, 기쁨의 회복. 다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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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가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인데 보세요. 그들이 먼저 와가지고 말씀 들려달라 그러잖아요. 청하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묘해요. 부흥되기 이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이전에는 못 듣던 말씀들이 이제는 들리고 이전에는 이렇게 호소력이 없던 말씀들이 이제는 내 마음에 와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흥의 전조, 부흥하신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이면은 이제 관심사가 그래서 그 교회 수준이 어떤지 보면 뭘 얘기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맨날 어디 보면 맛있더라, 뭐 어디 세일한다, 뭐 누구는 뭐 하더라. 이게 사람 얘기만 쭉 하게 되면은 그게 약간은 좀 그 무슨 뭐 동호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모여서 뭐 저런 거에 관심 있는 거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부터 이 관심은 말씀이 돼요. 목사님 통독을 해야 되나요? NLT 영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고민, 그죠? 그런 고민들. 그 다음에 정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통독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성경부터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읽어야 되나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 옛날에는 뭐 시시껄렁한 질문들 많이 했는데 이제는 말씀에 관한 질문이 나와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질문의 뭐 90% 이상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이 막 밀어닥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각자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줬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6시부터 한 뭐 12시까지 계속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읽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 서서 읽었거든요.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 다 이렇게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문학 강장의 이 모델이거든요. 말씀 읽을 때는 앉아서 읽지 않았어요. 다 일어섰다고 말씀 앞에. 근데 곰곰이 잘 보니까 설교할 때도 계속 서 있었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말씀 읽을 때 설교할 때도 저만 서 있지 말고 다 서서 듣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여긴 그랬어요, 그죠? 다 서서 들었다고, 서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 이거 한번 봅시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부흥은 노력과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겨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봄을 주시면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오니까 이거는 뭐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부분만 모인 게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높은 자 낮은 자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운동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이때는. 일전에 얼마 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전쟁 예배 드리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오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적어도 이제 뭐 잘 알고 지내는데 이렇게 뭐 쪽지 같은 걸 줘요. 그래서 그 웬일인가 그래서 뭐 카드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그 설교 노트예요. 설교 들은 거를 적은 거야. 적은 건데 핵심 파악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는 분하고 어른하고 좀 달라요. 얘는 정확히 파악을 했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그림으로 사파 놓듯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까지 있었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적용은 약간 허접하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런데 하여튼간에 내용이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뭐 누구지 알아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 참 특별한 아이구나. 내가 혼자 그랬어요. 넌 참 특별한 아이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또 듣고 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보통 아이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공각 공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니? 오늘 근데 저도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말투가 오늘 주일학교 재밌었니?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얘가 정색을 하더니 목사님 재미라니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감동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재미있다고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 담임 목사 맞냐 그런 뜻으로 느껴졌어 제가. 그래서 손짓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뜨끔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재미라고 표현하냐고. 저는 말씀 듣는 생각이 제일 감동적이라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엘서 2장 모든 알아들을 수 있는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뭐 사도행전 2장에서 맨날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된다고. 그러면 세대에 관계 없죠. 먼저 자녀들은 그죠? 장래일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 꿈 못 꿀 사람들은 꿈을 꾸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만민에게 또 부어줄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거라고. 신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다 부어준다는 거죠. 이게 모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엘서 2장의 말씀, 요엘서가 이거보다 더 앞선 시대거든요. 훨씬 앞선 시대. 그러니까 소선지서의 첫 번째 성경이 요엘이라 그래요. 요엘이 제일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에 와 있어 그렇지. 요엘 그때에 임했던 그 말씀이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실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오순절에도 실현되고 모든 부흥은 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흥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의 회복. 두 번째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나무 강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역자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뭐냐면 에스라는 설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쭉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이야 이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게 간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부목사님들 같이 쭉 내려가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 그렇죠?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일어서서 여호와를 성축할 때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 그 예배 형태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말씀할 때마다 아멘 하는 거 이거 여기 따는 거거든요. 이게 근거이고. 그다음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옛날에 의자 없을 때 이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박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셨고 경배의 일종이었거든요.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와야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보다야와요 마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말씀의 회복, 그 다음에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회복에서 말씀이 지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내 밖에 있으면은 절대 눈물이 안 나와요. 말씀이 그렇게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뭐 어떤 분은 또 뭐 귀전을 때린다. 이거 때리고 탁 튀겨나가는 거 그죠? 귀전만 때린다.
그게 말씀이 어쨌든 내 밖에 있으면요 절대 눈물이 안 나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럼 못 견뎌요. 막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건 남자 여자 관계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쑥 들어오면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참을 수 있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게 터져 나와요. 그래서 부흥의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정복해요. 내면을 정복한다고. 이런 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런 거겠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게 이 체험인 것 같아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좌우의 날선검이니까 좌우의 날선검이 있는 건 한국말 같으면 면도칼이죠. 면도칼 봤어요? 양쪽에 있는 거 도르코 같은 거.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아세요? 양쪽에 면도칼이 있는 거 옛날 거. 그런 거예요. 좌우의 날선 면도칼 같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면 아프잖아요. 아프고 쪼갠대요. 그래서 찌르고 비트는 거예요. 쪼개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나를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와, 내가 죄인이네. 이게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조명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한마디로 내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제일 표현 잘할 때 그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부흥기 때 이 말씀이 막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왜냐하면 느낌 아니까 그거잖아요.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이 느낌이 내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우고 그랬다고요. 실제로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 들으면 아하 그랬다고 다들. 아하 그거구나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쪼개고 그죠? 이렇게 판단하고 조명하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그 사역자들이 가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는 것이죠. 다 통곡. 이게 회복이에요. 눈물의 회복. 저는 우리에게도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회복이 뭐예요? 눈물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눈물의 회복.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면 이제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뻐하더라.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정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제 부흥의 마지막 단계는 뭐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얻는 축복들 있잖아요. 그 패키지들, 축복의 패키지들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제가 심플하게 살기 그런 얘기죠. 심플하게 사는 거. 심플한다는 게 뭐예요? 다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핵심만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지간에도 진짜 사랑하면요 말이 떨어져요. 그냥 사랑해 그러고 끝나는 거지. 뭐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게 많은 건 다 가짜죠. 그냥 사랑해. 너만 사랑한다. 그냥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요즘에도 뭐 결혼한다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금년에도 한 7쌍 정도 결혼할 것 같은데 결혼이 왜 기쁘냐? 그랬더니 어떤 총각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밥도 해주죠. 진짜였어요. 밥도 해주죠. 청소도 해줄 것 같고 빨래도 해줄 것 같고 또 잊어버려서 막 한 10가지 얘기하더라고. 뭐도 이러니까 좋대. 그때 옆에 있는 자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누구 파출부를 데리고 오나 그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결혼하면 진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좋아질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얼굴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왜 좋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아. 그게 돼야 되죠. 함께 하니까 이건 부수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부흥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부수적인 것들, 이렇게 늘어놓은 것들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부흥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런데 부흥은 뭐냐 하면은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눈물의 회복 다음에 기쁨의 회복인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부모인데 자녀가 너 아버지가 왜 좋냐 그러니까 뭐 놀아줘서 돈 대줘서 뭐 잘 가르쳐줘서 뭐 차 태워줘서 뭐 잠깐 이렇게 이런 거 나열하면, 이게 나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놈이 껍질 벗겨 먹는 나쁜 놈이라 이런 느낌이 들지 뭐 좋겠어요? 요즘에는 잘 아니었는데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우리가 뭐 공부할 수 있는 방도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설교 준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설교하기 토요일 같은 때는 이렇게 좀 배를 해주고 그랬어요, 사모가.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따로 공부하고 하는데 얘가 굳이 와가지고 아빠 옆에 가서 있겠대. 막 방해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너 왜 여기 오냐? 난 이제 방해같이 느껴져서. 그랬더니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어서. 그러더니 거기서 혼자서 뭐 책을 봤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기억을 안 나. 뭘 하나 들고는 왔는데 집중력이 없어서 오래 못 하더라고. 그럼 엎어져 자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뭘 달라고, 껍질 벗겨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 임재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옆에 있는 게 좋대요. 근데 어떤 요구보다도 제일 기쁜 모습이었고요. 잘 못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왜 왔냐 그러면 뭐 이 전염병 없어지기 위해서, 뭐 아들 위해서, 딸 위해서, 뭐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다 맞아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만남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어디 나오죠? 하박국서에도 뭐 나오잖아요. 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뭐 포도 열매가 없으면 뭐 쫙 나올 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최고의 찬양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없고 왜 없어지죠? 없어져도 주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하박국서는 원래 그 신정론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나 그런 거. 왜 악인이 잘 되나 하는 거. 그래서 1, 2장에서는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어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이미 회복되는 순간에 이건 다 해결되는 문제다. 그게 하박국서예요. 그게 믿음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 그거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부흥의 절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쁨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 믿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패키지들의 마음 뺏기지 않는 종들 되길 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문제죠. 복잡한 이유는 우선순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 세우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지나가고요, 권세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심지어 이 전염병도 지나가야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불변, 만변, 불변하는 것으로서 만 가지 변화되는 것들을 대응하십시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눈물의 회복, 예수님에 대한 기쁨의 회복이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 모습까지 가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게 충격이죠.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이 그러니까 충격이니까 그 다음날 아마 그 지도자들이 왔던 것 같아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지도자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리더 성경 공부예요. 그 리더들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깊이 보니까 거기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다 나오는데 초막절 7월 달이잖아요 지금이. 이때가 초막절 기간이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니까 22일까지 행하는 거거든요. 초막절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깨닫게 되고 깨닫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텐트 지어서.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미루지 아니하고 깨닫게 된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되더라. 오늘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정회를 열었느니라. 7일 동안 모여서 초막에 있으면서 부흥회 한 거죠. 말씀 부흥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게 만드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배자로 세우고 기도자로 세우고 선교자로 세우는 거. 이게 부흥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요. 그냥 불탔다 아파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성벽 재건할 때 50일 성벽 재건할 때 그 활동하면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준비된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니까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눈물의 회복, 기쁨의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죠? 부러워해야죠.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큰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부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